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 한 장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 이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패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패턴을 문득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런데도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셨을까요? 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억압 가운데 빠져서 부르짖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또한 이제 깨어지게 되었을 거야. 나 같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먼 이방 땅으로 가서 그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탕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종이라도 되자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즉 그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아들로 대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보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수많은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짖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캄캄한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도둑이 들어서 1층에 있는 물건들, 2층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3층, 4층에 있는 그 물건들을 훔쳐간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다행히도요, 우리 교회 3층과 4층에는 이제 세컴이라고 해가지고 보안 시스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키를 가지고 그 보안 해제를 해야지만 이 안에서 경보음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해제하지 않고 이 본당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보안 업체에게 전달이 되죠. 근데 만약에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서 이 3층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보안 시스템이 이제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울리지 않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 정보를 어떤 그 보안 정보 업체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도둑이 든 것도 문제이겠지만 이 보안 시스템 자체가 울리지 않는 것,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못한 것,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것, 이거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패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사기 패턴에서 오늘날 학자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업그레이드된 패턴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옆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사기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학자들은 조금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르죠. 나선형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일컬어서 그냥 쉽게 하강식 나선형 패턴, 하향식 나선형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향식 나선형 패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이제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도 보면요, 온전치 못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사들에게 있어서는 왼손잡이는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비정상적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였던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 이 사사들 중에는 자신의 그 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사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사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사사기의 패턴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사기에 나왔던 그 패턴, 우리가 기억하는 그 패턴대로 한다면 그 다음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2절부터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곧바로 삼손에 대한 그 탄생의 이야기, 삼손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결혼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가서는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의 이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패턴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부르짖음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거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이 시간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삼손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사빠. 여러분, 금사빠라고 들어보셨나요? 줄임말인데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 삼손은 금사빠였습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금사빠였던 이 삼손이 그 사랑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요, 항상 블레셋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요, 대표적인 여인으로 딥나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사사기 16장을 보면요,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들릴라가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을 보면요, 이 삼손이 딥나의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저는 이 여인이, 저 여인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쉽게 허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동족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14장 3절 뒷부분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표현을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즉 삼손의 눈으로 볼 때에는 블레셋 여자가 옳아 보였고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장 11절에 가서는요,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이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 여인도 좋아 보였고 또 블레셋 사람도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손의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를 받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억압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도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느끼기에 블레셋 문화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문화가, 그리고 그들의 교육이, 그들의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고 하면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했던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동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동화되어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주어를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셔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했는데 누구 앞에서 죄를 졌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목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목, 앞전, 즉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선택한 결과 이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끔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내가 꿈꾸는 자녀,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직장, 내가 꿈꾸는 나라. 물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요, 아무리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때로는 최악의 선택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선택한 그것들은 때론 우리를 배신한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해서 돈을 선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가 최고야 라고 생각해서 우정을 선택합니다. 근데 때론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우리의 등을 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삼손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사랑했던 인물들을 보면요, 다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딥나의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려가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가 이 삼손에게 그 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친구에게 그 딸을 주게 됩니다. 삼손의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좋아 보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딥나의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그 여인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의 등을 치고 삼손을 배신해서 결국에는 딥나의 여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는 어떨까요?
삼손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들리라는요,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돈을 받고서, 이제 뇌물을 받고서 삼손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묻죠. 당신에게 나오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줘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잘려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냥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삼손의 두 눈이 빼어지고 그리고 손은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 블레셋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를 괴롭히던 삼손이 잡혔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삼손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100명, 200명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성경을 보니까요 3,000명이나 모여서 이 삼손이 두 눈이 빼어져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삼손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두 눈은 빼어져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삼손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그 두 눈이 빼어졌을 때,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의 손에 힘을 더하셔서 그 집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삼손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게 하십니다. 우리 1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선택받았던 이 삼손이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을 보면요 늘 하나님 보실 때는 늘 최악의 선택들을 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삼손이 늘 최악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선택을 바꾸셔서 선으로 선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그 시작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그 시작을 여셨다. 그 구원의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였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시작은요 바로 부르짖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여겼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원수였구나. 내가 동경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양식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나를 올가매는 영적인 쇠사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동경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다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요, 부르짖음을 잃어버렸던 자가 부르짖음을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 결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살아있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42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깐 보았었는데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에 그 목마름이 그 정도와 같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이 고백이 너무나도 복되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거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은요, 은혜를 좀 이상하게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를 work of God이라고 정의합니다. work of God,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은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을 벗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손에 묻은 그 죄의 피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눈에 씌어져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셔야지만 비로소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묻은 그 피를 씻겨주셔야지만 내 손에 묻은 그 피가 씻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의지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뒤덮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나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그 영적인 비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